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있는가라고 어느 종교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구원을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함부로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왜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당연히 수련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성지순례를 행함으로써 또 기타 다른 이유를 들어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까 말까 한 이 구원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 맞습니다. 우리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육체가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10명 가운데서 9명은 육체는 치료되었지만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와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병과 함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셨던 걸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육체의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함으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셨을 것이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불행하기 그지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 절대 예수 몰라. 함께 해본 적도 없어. 경험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식의 저주까지 욕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발뺌한 사건을 바라보면 아니 베드로보다 못한 우리가 베드로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써있는 내용이고 우리는 이것에 기초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형제여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 하고서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없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때가 묻어있는 그래서 세상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쳐있는 그들이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너희가 못 박혀 죽게 했던 그분이 바로
고치신 것이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고치던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때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로서 덕망과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데 목적을 갖고 있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요. 어떤 권세로, 어떠한 이름으로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우리가 따지고 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과 그 표의 편향적인 그 모습 가운데서 이제 사도들 잡아 가두고 저녁이 되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다시 불러내어서 기득권을 가진 그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아닌 신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변증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평신도로서 아니면 일반 대중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이를 말할 수 없는 허우적거리는 많은 대중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즉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왜 아들이냐고 쓰냐고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포지션상의 위치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란 단어 속에서는 공통점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서 낫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선하게 치료받았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율법사와 서기관들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인 너희들이 바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이 생하였다면 좀 생각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였고 나았고 치유와 나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러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고 경험할 거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장면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여전히 우리가 이게 하는 이런 내용을 금하고 감옥에 잡아 집어넣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악하게 쓰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서 유대 총독으로 그 길을 강합니다. 이게 로마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유대를 관리하면서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의인이었고 죄인이 아니었어. 죽을 만한 죄가 없어. 오히려 살인자를 죽여야 돼. 반란 일으킨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고 의인인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이 부분 속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명령을 내렸던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 위로부터 온 권력, 즉 황제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유대 총독으로서 있지만 여전히 그 권력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권력이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고 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나라와 국민을 잘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권력인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단의 괴수로서 당연히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도들이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즉 과거가 아니고 과거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과거는 현재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살아가셨을 때 그 역사들,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던 모든 것들이 예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과거는 현재와 이어지고 현재는 미래에 이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앞으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이런 착한 일들이, 이런 선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이 격려하고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제지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먹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그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탐스럽게 할 맘짓 한지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여기가 묻는다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조명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다운 모습, 제자다운 모습, 사도다운 모습, 아니 목사와 선생, 교사된 모습, 그리고 목사와 성도된 모습, 그리고 영원히 남녀 종들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남녀노소, 어린아이,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로 천국은 어디서 찾아야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름이란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이름으로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속성과 능력들을 표현하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때는 그분이 어떤데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와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신약에서는 구속주인,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실현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게 은과 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쓰여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이름을 같은 개념으로 반복적인 개념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구의 이름? 예, 그것도 좋아요. 그래,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 그에.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기적과 능력과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얘기에 대해 대단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3번씩이나 저주하였고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말구의 가문에 있던 한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내가 알아. 우리 가문의 왼수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어? 못 잊지. 다른 사람 몰라도 분명히 너는 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는 몰라 라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복음 전파였는데 그 복음 전파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그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씁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욕할 때 쓰기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만 하나의 좋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목욕 제기하고 글을 기록했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에 비교해 본다면 요즘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할 때 욕을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자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사도개인들 그들이 하는 행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체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종교인이 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바라본다면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 가운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며 합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로 믿으면 죽는다는 그런 속에서 믿지 않았고 도망 다녔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으면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한 그 자리가 바로 염소의 자리는 아니었을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에게 방하게 된다면 뿔로 받아버리는 그 염소의 모습은 아닐까? 양도 염소 뿔이 있는데 양은 어떻게 돼요? 그걸 순화시키는 모습으로 자꾸 양 뿔이 이렇게 구워져 있다고 제가 저 사람들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뿔 갖고는 누굴 찌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염소는 뾰족한 뿔로 찔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야만 아니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추상명령은 살아남으라라고 하는 그 살아나기 위해서 결국은 순화시키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뿔이 휘어지지는 않았을까? 근데 왜 염소는 휘어지지 않고 계속 반듯하고 아니 반듯하다 못해 뾰족하게 더해서 찔러버리는 그런 무기가 됐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양은 살아남기 위해서 왜 뿔이 이렇게 말아졌을까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있는 생태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늘 여기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니 율법사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아마도 염소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들은 종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됐다고 그 살아나는 것 하나하나에 포인트를 주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joyful life에 행복한 삶이 진행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중에 3대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식의 표현하며 예수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리한다는 말은 어떤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처리해버리는 것처럼 대우를 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남으로써 미래까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고 힘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이라는 걸, 파워라는 걸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의 기초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이 결국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어떤 걸까요? 안전뱅이가 한 번도 서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대단히 멋있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 병이 나았다, 불러서 임하였다, 어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육체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경제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심리적인 어떤 것부터 억압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기타 묶인 바된 구속되어지는 어떤 규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묶여지는 어떤 그로부터 벗어나는 사건들, 탈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건 탈북이 이루어지잖아요. 잡히면 죽어요. 죽기 살기로 탈출해요. 탈북이란 단어가 써져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에게서 구원이란 단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붙잡혀서 송환되거나 처형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탈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서 구원이란 그 단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이 느끼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바로 탈출하게 되고 탈북함으로써 이 자유 대안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얼마든지 행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었을까? 과연 이런 세계가 있었을까? 꿈꿔보고 그런 세계는 없을 거야? 왜? 우리가 이때 살아온 거 보니까 그래. 그러나 남쪽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잘 산 다음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접촉하게 되고 알게 됨으로써 자유를 향한 모습으로 탈출을 하게 되고 독립 아닌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는 독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들로부터 벗어난 상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야 된다? 영혼의 구원의 상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 경제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문제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문병봉자가 9명이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한다면 경제적인 부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흥을 주셨을 때는 욥이 1장부터 42장까지 최소 30년이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3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속에서 욥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의 입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입으로 나는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은 이 얘기함으로써 비로소 그는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과연 해방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경제적인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또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종교적인 가스라이팅. 어떤 종교든 간에 가스라이팅하고 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억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유를 얻지를 못해요. 늘 불행하여 행복하지를 못해요. 늘 불안합니다. 뭘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왜? 너무 억압되어져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단체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심리적인 압박과 그리고 속에서 억압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 생활에서 억압하고 탈출하면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즉 북한에서는 육체 가운데 그런 압박이 되어지지만 이 남한에 살면서도 여전히 심리적인 그런 구속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고 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속에 부르짖던 그 사도 바울이 8장에 가서는 해방되었다고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7장과 8장의 그 간극 속에 뭐가 있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해방됐다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이 앞에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독교란 하나의 이름 속에서 하나의 종교 생활로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갔던 그 길을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과 사두개들이 그 길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속한 어둠의 모든 분들은 또 그 길로 가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했는데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함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의 교주님께서, 나의 총재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교주가 죽고 총재가 죽어요.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만 살아납니다. 예,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의 흔적은, 구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no one else예요. no가 들어가면 없어요. 즉 구원이 찾아지는 일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부분에서 같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 표현이 오히려 한글 표현보다 더 멋있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해보면 더 빨라요. 구원은 발견돼야 되는데 그 어떤 이름으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구원받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함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종교로서도 함부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유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그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서 가겠는가? 누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서 여러분도 억거하고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사실이죠.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필요해서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사회관계적인 것, 심리적인 것, 그렇죠? 어떤 제도나 계약에 의해서 노예 계약서 맺은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듯이 살아가는, 구속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학문에서 이렇게 해요. 소극적 자유는 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하지 않을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었다고 했을 때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너의 결정에 의해서 네가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안 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주셔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전환점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전환점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 마귀의 말을 가까이 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죽음에 이른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리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묶어서 예수께서 다 왔어요. 그래서 그 구속이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해방되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독립이 되어졌어요. 옛날로부터 독립이고 과거로부터 독립이고 악한 마귀로부터 다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한 의로운 종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앞에서는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방법을 통해서 죄악을 범하고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유가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주님 앞에서 자발적인 부분 속에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 이르게 됐을까? 바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굴레를 쓰고 들어가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란 그 이름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그 이름을 달아보면서 이분을 예수님의 이름 두 개 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소유격 형태로 취해졌지만 바로 똑같은 이름이란 사실에 강조를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래서 육체가 치료돼 영혼의 구원받고 경제가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에 이르고 그렇죠. 어떤 구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이르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바로 영적인 구원이고 진정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이 구원을 완벽하게 맛볼 수는 없어요. 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맛을 보았지만 아직은 아니라 온전한 맛을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또 이루어지는 그 세계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내가 그게 부정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예수 이름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진짜 좋아해. 진짜 귀해. 진짜라니까 라는 거죠.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너는 무엇을 보고 느끼니?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은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내가 예수라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그런 자들의 이름을 따라가서는 저주가 임하고 멸망에 이를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운운하면 멸망이 가까웠다 생각하고 빨리 그 곳에서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십시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은 탈북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린 그런 곳으로부터 약간 이단 사설자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와야 돼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이 남에서부터 주저앉아서 구걸했던 이분은 평생 서보지도 못했고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진정한 해방이 되며 진정한 독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쫙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사도행전을 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성령을 통한 사도들을 통한 귀한 역사를 통해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주신다면 오늘 이 시대 사는 목사와 교사들 통해서 아니 목사와 성도들 통해서 아니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과 행동과 또 기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구촌 연합교회 우리 성도들을 모두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려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이름, 베드로는 그 이름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